예수 넘치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 첫 주일 예배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생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 올 한 해 크신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고 생업들, 자녀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은혜와 기쁨이, 주님의 평강이 가장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수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들,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드리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처럼 삶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도 교회가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 동일할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했나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특별히 나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 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소망, 참 듣기 좋은 표현이고,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지요. 소망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헬라어로 이것은 엘피스라는 말인데 확실한 기대라고 말을 합니다. 예, 소망은 성경에서는 확실한 기대입니다. 미래 어느 순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그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소망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미래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늘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삶이 소망이지요. 그래서 인생들은 자신이 행하고 그리고 관계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소망을 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좋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기대하고 지혜로 그것을 잘 극복해서 성장하기를, 그리고 번영하기를 소망하죠. 우리 생수 성도들, 여러분의 모든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여러분의 사업이 올해에는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번영하고요, 더 풍성해져서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망, 저의 소망입니다. 또한 저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부모들은 또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소망을 품죠. 지혜롭게 자라기를, 또 건강하게 자라기를,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더 화목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품지만 가장 풍성한 소망으로, 가장 많은 소망으로 모인 집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곳이, 어느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교회. 예, 그렇습니다. 교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소망의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모두 다 소망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몇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5가지 소망이면 오늘 이 성도들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모든 소망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모인 곳이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 소망을 비전으로 삼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사명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은
다양한 모임으로 모입니다.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그리고 형식이 있고 성도들 구성 인원들도 모두 다 다양할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도 다 다르겠지요. 생수교회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 방식, 설교 스타일들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나에게 맞는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야기하죠.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필수적인 요소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교회가 품는 소망, 교회는 바로 그 소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여러분 소망을 품지 않는다면, 교회 나왔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던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비전과 소망이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가요? 뭐 굳이 우리 교회는 비전이 이거야 저거야 말을 하지 않는데 딱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딱 예배하는데 이 교회 비전이 도대체 뭐야? 이 교회 소망이 도대체 뭐야? 뭘 하자는 거야? 이래버리면 대부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런 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에 애정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전과 교회를 상실한 교회, 이거는 진리 추구가 불가능한 교회입니다. 이미 불이 꺼진 등대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회 집단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교회는 소망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는 어둡고 열정 없는 그 교회는 순간 흩어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영의 불을 켜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점검하고 든든히 세워나가고 매 시간마다 그 소망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과 회원으로 멤버들이 모였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그것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매 시간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사명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을 키우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 생수교회, 생수한인교회를 가득 채운 소망은 무엇인가요? 벌써 파워포인트 나왔는데 이거는 제 소망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생수한인교회에 가득 채운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말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첫 번째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한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우리 생수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 아래에서 대화를 나눌 때. 왜냐하면 그 비전이 없다면 제가 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아니면 와도 그 비전을 심어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른 비전으로 교회를 세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 제 뇌리에 기억되어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소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지만 부교육자들을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 교사들을 열심히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함께 그것을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마다 각각 다른 마음으로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내 교회가 품은 소망이 이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인 저는 생수교회를 향한 소망을 해마다 목회 계획으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저희 비전이 뭔가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생수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저의 비전은 여기 보시는 대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것이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 핵심 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선교센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이 사역의 핵심 비전은 저에게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생수교회에 와서 처음 1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매달 한 하나님의 이름을 정해서 첫째 주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매달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하나님이 대략 한 20여 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의 소망, 저희 목회적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자는 소망을 품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있었는데 어때요?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담임 목사의 비전에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동의하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나요? 예, 열심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과 기도에 관심이 없다면 담임 목사의 이 비전은 실패한 것이지요. 지난 한 해 저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성공한 개개인적으로 어떤 성도에게는 그 비전으로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이끌었다면 그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한 소망으로 붙잡은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무관심했다면 저는 여러분에겐 실패한 목사이겠지요. 여러분 제가 홀로 외친다 한들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동참할 때 그 소망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다시금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에 결단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러나 목회적 관점에서 함께 참여하기를 권면합니다. 목사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라면, 동의한다면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올해 생수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1월 달에 4주 동안 소망을 품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희망, 소망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려고 해요. 그리고 3주 동안에 이 희망이 되는 교회를 위한 3가지 사역 지향점에 대해서 한 주씩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희망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이 3가지가 올 한 해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해 나아갈 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생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생수교회가 이 자리에서 이 희망 소망으로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소망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의 시대가 소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상실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뭐라 하셨죠? 이직.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직장인들의 첫 번째 소망은 임금 인상입니다. 무려 78%의 직장인들이 올해는 좀 더 연봉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렇죠. 물가도 오르고 생활 소비도 계속 늘어나는데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은 삶의 만족도에서 잘 나타나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그들이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OECD 38개국 중에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35위입니다. 최하위이죠. 모든 현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떻던가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삶의 질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절망과 상실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첫 시간부터 불편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계 자료입니다. 오늘의 시대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회 공포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사회 공포증.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성인 5명 중에 1명은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 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해 나타난 조사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성인 5명 중 1명은 사회생활을 기피한다 말아요. 지난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 사범으로 걸린 사람들의 10명 중 절반이 여러분 10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려 47% 가까이인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살 된 어린 학생이 무려 판돈으로 2억 원이나 판돈을 키워서 도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OECD 자살률 중에 한국 인구는 10만 명 중에 27.3명으로 가장 높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의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최고가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실망과 좌절의 시대입니다.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을 하지요. 심각한 상실감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소망을 상실한 채 신음하고 죽어갑니다. 절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외로움과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삶의 모든 요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하고 절망하며 낙심 중에 살아가는 이들 또한 있지요.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만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실망감에 고립감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실의 시대 속에서 성도는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 생수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소망을 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생명의 문제다 이야기를 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을 마음에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의 말씀 속에서 상하게 하거니와 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성경적으로 기운이 없다, 무기력해진다, 연약해진다 라는 표현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지요. 육체는 병들어갑니다. 삶에 힘이 없습니다.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요. 무기력한 인생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권면이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고된 삶으로 인하여서 소망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성도는 없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는 이들은 없습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성도는 없는지요? 여러분, 제대로 제가 돌아보지 못하였다면 미안합니다. 혹 이 낙심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노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된 삶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 슬픔은 여러분만을 절망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함께 나누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실패와 좌절 중에,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소망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함께 무릎 꿇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이 상실의 시대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추운 계절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상실한 그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꽁꽁 얼어붙은 삶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소망으로 꽃을 피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소망으로 상실한 인생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 이곳이 유일합니다. 처음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소망을 주시는 분, 소망 가운데 계신 분, 이렇게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로 하나님은 소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많은 이름, 많은 사역 성품들 중에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초석이 되십니다.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 위에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또한 인생의 모든 소망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자신의 지혜와 물질과 경광, 건강, 경제력이 그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대로 상실감과 절망만을 안겨줄 뿐이지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왜요?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이죠. 소망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자기 능력에 소망을 두는 인생들은 그 재물이 무너짐과 함께
그들의 소망과 삶도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은 사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불타 없어질 때에 그 모든 것도 태워지고 무너지기 때문이죠. 한 줌에 재받게 되지 않는 그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이 소망, 이것은 거짓 소망이며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환상이며 착각이기 때문이죠.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그 모든 소망은 허무함이며 가짜이며 껍데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여러분, 이 세상 상실과 절망의 세상을 이기는 삶이고 이 속에서 구원 얻는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오르며 즐거워하며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상실 가운데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백합화가 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그 속에서 즐겁게 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사막 같은 인생을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만끽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소망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려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생과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참된 소망을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막 같은 인생들,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이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간절히 그 소망을 꿈꾸십시오. 올 한 해의 그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여러분 소망으로 내딛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에게 로마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후에 이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향한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앞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쭉 한 뒤에 너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편지하면서 그들을 마침 예배를 마치고 목회자 축도를 하듯이 축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생수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기도하는 바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소망으로 승리케 하소서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기쁨과 평강은 무엇인가요?
이 기쁨과 평강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이 기쁨과 평강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움직이게 하는 그 수레바퀴인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은 상실과 절망적인 세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기쁨과 평안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바울은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의롭다 인쳐주셨습니다. 바로 칭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 천국의 이 나라의, 천국 나라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산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화평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성실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됨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한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소망 중에 칭의의 은혜를 얻음으로 우리가 바로 이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소망의 타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타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쏘고 있는 화살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육체의 기쁨과 소망을 위해서 누리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지요. 때로는 그것을 얻으면 우리는 기뻐 들뜁니다. 잠깐 웃음을 줍니다. 즐거움이 들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미소 속에, 그 웃음 속 그 뒤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왠지 모를 씁쓸함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서면 허무한 웃음으로 어이없어 웃음을 남발하게 되지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육체의 소망,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쏘아댔지만, 열심히 추구하고 이루었지만,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그것은 모두 빗나간 화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산 소망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 그 소망의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말씀이죠.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 그것을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몸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라 하십니다. 삶의 타깃이 바르게 확정되어 있는가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방향을 바로잡으십시오. 세상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향하도록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타깃을 바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적지를 바로 점검할 때에, 그것을 확정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희락과 기쁨 속에서, 의로움 속에서 주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체는 먹고 마실 것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두려움 없이, 절망 없이 만족함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실과 절망의 세상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망 중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주님께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움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하며 그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 베드로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 간증이 되기를 원해요. 주를 사랑하며 그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온 베드로처럼 여러분,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입니까?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소망을 누리겠노라. 이를 위해서 내 타겟을 바로 정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의 생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산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부어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기쁨과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 두 개의 삶의 한 개, 두 개, 아니면 하루 이틀 기쁨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모든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거는 헬라어로 파스라는 말입니다. 전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죠? 이 모든이라는 말은 그 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만민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그 위에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삶의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절망하나요? 무엇 때문에 상실해 있나요? 무엇 때문에 슬픔에 눈물을 짓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히 주겠다, 부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언약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타겟을 주님께 바로 정하십시오. 믿음으로 산 소망을 붙잡는 이 결과, 이것은 무엇인가요? 필연적으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그 삶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고 메마르고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 꽃을 피워주실 것입니다. 큰 소망과 비전을 품는 성도가 되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지요.
우리 교회 이것입니다.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입을 벌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을 열고 그것을 활짝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산소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만큼, 부르짖는 만큼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늘의 모든 것, 창조 영원한 것을 여러분을 위해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큰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작은 것 하나 이거 주세요. 울고불고 한다는 모습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않나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믿음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도 축복도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2025년 생수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도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생수교회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희망이 되는 교회, 이것이 단순히 담임 목사님 이옥현 목사만의 비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별로. 에이, 뭐요, 설마,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비전이 아니라, 저만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 1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만큼, 달란트만큼, 은혜와 사명만큼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 소망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고 싶은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 소망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저 뒤에도 몇 장 있는데 중보기도 요청서를 다 나눠드렸죠? 그 요청서에 여러분 가정, 생업 아니면 자녀들 뭐든지 다 좋아요. 그 소망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그 희망 리스트를 가지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생수교회의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 생수교회가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소망의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즐거움 속에 이 한 해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